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은 저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한 주였나, 아니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진 않았나, 자신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잠시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향한, 주님만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진실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곳 목이 마르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부와 청년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종종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죄를 짓고 또 넘어졌습니다. 저희 온전하게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대학부와 청년부로 이루어진 리치먼드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사역을 준비하고 또 섬겨준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아르헨티나 선교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준비하는 기간과 또 그곳에 가서 일정들을 소화할 때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몇 주 전에는 이제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새 리더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늘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나누실 일강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변화되고 또 저희가 그 말씀 붙잡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구절은 나홈서 3장 7절이고요. 한 절이어서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읽도록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찬양 팀장님, 네 이거 쓰지 마세요. 다음부터. 힘들어. 잠깐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이시죠? 우리 활짝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학부 청년부 토요 예배에 처음으로 와주신 분이 좀 있으세요. 큰 박수로 우리 먼저 환영하겠는데요. 유스그룹에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된 연희정 자매인데 나이는 사실 대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졸업을 하긴 할 겁니다. 네, 졸업을 할 예정인데 이제 뭐 방학 동안에 지금 학교가 로드 아일랜드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여기 피츠버그에 다시 올 건데 올 때마다 우리 예배 여기 잘 오겠다고 막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랬죠? 그래서 연희정 자매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인사해 주실까요? 박수. 네, 연희정 자매는 연정흠 형제의 동생입니다. 네, 연정흠 형제 동생 굉장히 자랑스럽게 표정을 짓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정요섭 형제님 청년부의 UPMC에서 레지던트하러 오셨는데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정요섭 형제님 클리블랜드에서 이곳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황요섭, 아이고 내가 잘못 적었네. 죄송합니다. 황요섭 형제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민수 자매님, 네, 김민수 자매님, 네 잠깐 일어나서. 네, 김민수 자매님은 대학교 2학년, 그래서 유핏 2학년이고 3학년 네 되는 거죠. 네, 3학년 되는 거 뭐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3학년 되는데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처음 왔고 토요 예배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자매님, 정요섭, 연희정, 네 다 소개했네요. 그리고 저희 1대1 성경 공부가 1대1 양육이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난 첫 그 그룹으로 보성이 그리고 지수가 첫 졸업을 잘 했는데 계속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직, 안영섭 저번에 한번 소개했었나요? 그때 안 했죠. 이형직, 안영섭, 그 다음에 전혜연, 김하경 잘 끝냈고 그리고 김혜진네도 잘 끝낸 것 같던데, 그죠?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말 안 한 혹시 그 그룹 있나요? 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네, 은솔이, 김보영, 윤은솔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수고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직 그리고 은솔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16주라는 엄청나게 긴 코스인데 두 명이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인도자, 동반자 둘 다 많이 주님 안에서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홈서
구약 성경 나훔서 마지막 3장. 나훔사는 1장, 2장, 3장 3장밖에 없는데요. 아쉽죠?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장 3장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같이 읽었었던 성경 구절 니느웨가 망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훔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나훔서에서 나오는 도시 이름이 하나가 있죠. 그 도시 이름은 그 유명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니느웨는 제가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아시리안 엠파이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었죠. 그래서 지금 지형으로 뭐 따지면, 그 지역으로 따지면 이라크의 모술 지역, 좀 신문에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기사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좀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나훔서를 연구하다가 자료를 이렇게 계속해서 찾는데, 요즘에 모술 지역에서, 이라크의 북부 이라크 모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당연히 관련된 것은 IS라고 아시죠?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대로 이 사회를 완전히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근본주의자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IS의 모습이죠. 근데 이 IS가 얼마 전에 이 이라크의 모술 지역에서 이 동성연애자 게이 한 명을 발견을 했대요. 그 사람이 이제 발각이 됐나 봐요. 그런데 제가 코란을 잘 모르지만 이 이슬람교에 의하면 동성연애를 하는 것은 그 종교에 맞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단하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근데 아주 잔인하게 처단을 합니다. 모든 사람,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동성연애자, 이 발각된 사람을 묶어서 그 다음에 고층 빌딩에서 그냥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온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아 있으면 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이 악마적인 어떤 그런 이런 만행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뜬 것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랑 조금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역사상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과연 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과격 무슬림에 대한 증오가 이렇게 크게 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 어제 금요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튀니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튀니지는 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새로운 또 사실들을 깨달았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뉴스를 보니까 근처에 혹시 지나가는 이슬람 이런 사람들만 보면 너무 밉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그럴 만한 게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십자군 크루세이드 아시죠? 십자군 전쟁 때부터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서로 죽이고 막 전쟁이 났었잖아요. 그럼 엄청난 비극들이 오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IS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 하는 것이, 그걸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들도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서방 세계에서 그 이슬람 세력들을 얼마나 이렇게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지 그런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IS 사람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참으로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심판을 면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말 험악한 뉴스를 접하게 될 때 나훔서 1장 2절,
나홈서 1장 2절, 그 유명한 나홈서 1장 2절이 저의 마음속에서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첫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지금 당장은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설명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험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옥상에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왜 막아주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절대적인 거룩함의 기준으로 언젠가 주님의 날이 되었을 때 그 시시비비를 잘못되고 잘한 것, 잘못된 것을 완벽한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홈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화가 있을진저 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woe to you 이렇게 되죠. W-O-E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 피의 성은 니느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피의 성이라고 bloody city라고 이렇게 불려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잔인했었기 때문이에요. 아시리아가 어디 땅이라고요? 이라크 땅이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듯이 역사적으로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었습니다. 적들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포로들을 붙잡으면 이 포로들의 신체의 일부분을 막 잘라요. 막 손, 발, 코, 귀 막 이런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성벽에다가 걸어놓고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악마적인 행동을 저질렀던 그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나홈서 3장에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냐?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게 3장의 내용이거든요. 아시리아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거짓이 가득했고, 그러니까 말 속에서 진실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이 가득했고, 그리고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포악이 가득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아주 잔인한 일들을 아시리아 제국들이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죠? 남쪽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벽화에 막 남아 있어요. 지금 역사적인 유적으로. 그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이 공격을 했을 때 그 당했던 그 사람들의 그 처참한 모습들이 이 역사적인 유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무섭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귀신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딸도 귀신인 엄마가 낮에 귀신 소리 냈다고 무섭다고 우리 방에서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서 재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구석에서 이렇게 귀신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막 호랑이 같은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뭐가 제일 무섭죠? 그런 거 안 무섭잖아요. 그쵸?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사람이 무섭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아시리아 제국 같은, 그 IS가 그런 짓을 하고 있죠. 그 IS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맨체스터 콘서트 그 가수 이름 누구였죠? 아리아나 그란데. 예. 그 사람 우리 콘서트장에서 22명이 지금 죽었는데 IS의 소행이라고 지금 추정이 확실하지 않지만 되고 있는데,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IS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가르치면 뭔지 알아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은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 이 목숨을 그냥 죽이는 일 있잖아요. 육체를 죽이는 일, 그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체는 점점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영원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니느웨가 우리는 무섭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섭단 말이에요. 니느웨라는 제국은 여러분들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제국이에요. 여기 나훔서에서 등장하는 이 아시리아 제국은 사실은 네오 아시리안 엠파이어예요. 그러니까 신 아시리아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국의 역사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돼 왔었던 아주 강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이라는 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고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그 아시리아 제국이 역사의 끝을 맺게 되는데, 그게 언젠지 알아요? 나훔서가 쓰여진 다음에 얼마 후에 바로 없어집니다. 나훔서가 나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이렇게 예언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역사에서 아시리아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죄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 얘기만 계속해서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죄 얘기하잖아요. 막 또 죄 얘기한다. 좀 딴 얘기 좀 하지. 근데 맨날 죄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고 구원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심판을 사실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일하게 심판하실 분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나훔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일관되게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은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은 2주 전에 설교했던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될 때 구체적인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었죠. 비둘기 9999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에 2주 전에 물어보니까 비둘기 막 얘기만 하더라고요. 비둘기 9999 사람들이 막 운다 막 이런 얘기 했었죠. 시녀들이 운다고. 니느웨가 구체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어떤 묘사의 모습이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3장은 니느웨가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니느웨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어떤 구체적인 목록들과 그 멸망의 이유, 그리고 다가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1장, 2장, 3장 정리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다 얘기 똑같이 들리죠. 그냥 니느웨 망한다 뭐 그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써놨지? 그냥 다 망한다는 얘기인데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눴어. 그래요.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악이 소멸되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기쁨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컨시스턴트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구원을 해줘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 받았냐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원래는 진짜 비참한 상태였는데, 비참한 상태에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누가 손을 집어 넣어줘 가지고 이렇게 건져준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외부에서 누가 와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나홈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시리아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 죄가 곧 심판받을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다른 말로 대답하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는 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실수로 지었나요? 아니면 일부러 죄를 지었나요?
일부러 죄졌어요. 다 알면서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알거든요. 아는데 일부러 따먹고 일부러 죄를 짓고 일부러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은 다음에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땅이 굉장히 농사짓기 힘든 땅, 먹고 살기 힘든 땅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잘 알고 있죠? 죄에 대한 심판, 맞죠?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심판 이야기죠. 그러면 노아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죄가 가득했는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항상 언제나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진짜 사람을 왜 지었지? 이렇게 막 한탄하셨다. 디플로어, 막 너무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 심판이 내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얘기죠, 그죠?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했고, 그리고 홍수 심판이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까? 내용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막 그 여자가 막 돌로 돼가지고 막 딱 서 있으면, 막 그 영화 옛날에 저는 보고 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죄가 많았던 도시예요. 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도시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는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이 도시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깎지요. 막 몇 명, 45명, 40명 계속해서 깎지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10명의 의인만 찾을 수 있으면 제발 하나님 이 도시를 구해주십시오.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굉장히 많아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솔로몬 아시죠, 여러분들? 솔로몬, 그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사람이었죠. 너 가지고 싶은 거 뭐 있어?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뭐 돈 주세요, 뭐 명예 주세요,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이런 걸 안 구하고, 제가 사람들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고, 처음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솔로몬이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첩으로 삼는데 숫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네, 1000명. 1000명의 와이프와 1000명의 컨큐바인,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결혼하게 되는 것은 그 여자들이 믿었던 종교까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여자가 1000명 정도면 거의 이건 좀 성중독증이죠, 그죠? 좀 섹스 애딕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죠? 솔로몬이 죄를 짓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나훔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랜덤하게 그냥 선택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훔서를 보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나훔 그렇게 해서 죄를 짓다가 나훔의 예언대로 실제로 612년에 BC 612년에 멸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도 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되죠.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개인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의 이 세계사, 나라도 심판을 받고, 그리고 제국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드는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33년간 머무셨죠. 그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을 만약에 양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저는 제가 41년 살았으니까 4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아마 여기 한 20살 된 이 친구보다는 죄가 막 2배는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제보다 2배를 졌으니까 얼마나 제가 나쁜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그래서 저의 죄가 아주 무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죄도 더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더하고, 그리고 이 시대 사람 말고요, 과거 시대에 이제까지 죽었던 사람들의 죄까지도 전부 다 더하고 합쳐서 만약에 양으로 만약에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그 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무겁겠냐고요.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험악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원인들을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죄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든지 그런 경우거든요. 이 죄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그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데, 이 죄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동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막 양 갖고 오고 소 갖고 오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해봤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진노와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의 아들 십자가 위에다가 막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뭘 이루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을 내가 다 받아내었다. 내가 그 죄값을 다 내가 내 십자가 위에 다 받아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전까지 열거했던 그 모든 사례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담과 하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자식이 싸워가지고 상대편에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막 병원비가 나오고 막 고소를 하냐 마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학교에 찾아가서 막 돈 물어주고 막 그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잘못하다고 제발 수하지 말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고 부모님이 벌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죄와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홈서도 죄와 심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떠날 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와 심판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본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라는 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놔요.
때로는 내가 죄짓고 내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깊은 상처를 내고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막 가차없이 파괴시켜 버려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막 테러를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폭탄으로 죽이고 고문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의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The consequence of the sin is the death. 그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지은 거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정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길 걸어가다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혹시나 이거 누가 볼까봐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아마 그런 생각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찬양 이런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저는 원래 멜로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비누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막 시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고 나면 너무 부끄러워서 막 수치스러워요. 막. 근데 그 모든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요 회개예요. 회개, repentance,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confess,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도 분명히 우리 그룹 중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우리가 잘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이거든요. 회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그 불의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반성인가요? 반성? 반성하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르죠. 회개는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말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죄 안 짓고 쟤한테 죄 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한테 죄 짓는 것이 하나님한테도 죄 짓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과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요 이 죄악의 사슬, 이 죄악의 사슬이 너무 무거워서 저를 막 올가매고 있는데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저를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그 죄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회개의 시간을 가질 건데, 회개합시다. 그럼 어때요? 너무 많이 해봤어. 너무 많이 해봤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걸 너무 많이 해본 거예요. 또
또 하네. 오늘 한 내 인생에서 한 250번째 되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모태신앙입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회개하라고 하네. 아이 참,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을 똑같이 듣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죄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에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리치몬드에서 우리 미국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야야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마 죄인이라는 거는 믿겠지만 crime까지는 아니다. I'm not a criminal, but maybe sinner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criminal까지는 아닌데 sinner 정도는 된다라고 그냥 대강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더 테레사 들어봤냐고. 그 인도의 그 캘커타에서 일하셨던 그 뭐 거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성녀라고 불려지는 그 마더 테레사 있잖아요. 그럼 혹시 당신이랑 마더 테레사랑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 마더 테레사? 그렇죠? 나랑 마더 테레사랑 누가 더 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 당연하죠, 네. 마더 테레사. 저 만나보지 못했지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보다 저는 훨씬 더 덜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도 하나님과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죄인이에요. 완전히 추악한 죄인인 거예요. 그건 마더 테레사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빛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번 주 뭐 바빠서 뭐 별로 죄 지을 틈도 없었어. 뭐 별로 뭐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자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늘 사실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부족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너 맨날 죄 짓던 너 예수 믿고도 죄 맨날 막 그렇게 짓더니만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봐주시고 우리를 빛의 나라로 들여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착하다, 나 정도면 쟤보단 나아, 내가 뭔 죄를 졌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죄라고 여기고 이 사람은 이 똑같은 이 행동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니지 왜 이 사람에게는 죄가 되고 이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말을 했죠. 예전에는 내가 아직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전혀 죄가 아니었는데 막 편하게 했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점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성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F word 막 했어요. 막 S word 막 했어요. 막 뭔 말인지 알죠? 막 시옷자 막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편하게 막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막 나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쿨해 그러면서 막 F 막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에베소서 4장 29절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막 쌍욕을 막 했었는데 이제는 막 욕을 하면 막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입이 더러워. 이거 입이 더러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뭡니까? 점점점 거룩해진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될 때가 있고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냥 술을 그냥 막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술을 막 먹으면서도
내가 애들이 대학부 회장인 거 알면 좀 시험 들려나? 이러면서 좀 죄책감 가지면서 먹는다는 거죠. 준이가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죠. 먹는지 안 먹는지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술 먹는 게 죄다,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다. 이 양쪽 편 사람들의 말을 제가 다 들어봤고 그들도 다 저들만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은 술 먹으면 안 되죠. 그거는 공통적이더라고요. 지네는 막 먹으면서 나는 먹으면 안 된대. 내가 먹으면 우리 교회 안 다닐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중적이다.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 근데 뭐 저는 손해보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술 같은 것들은 먹으나 마거나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들게 한다면 나는 평생을 먹지 않겠다.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바울이. 그런데 고기 같은 먹는 거를 평생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시험에 든다면. 왜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홀리 템플이 됐고 우리가 dwelling place가 됐어요. 홀리 스피릿이 dwelling 하시는 그런 place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성전이 되어졌는데 하루 종일 그냥 막 바쁘게 살다가 제가 저녁이 딱 돼서 딱 일을 닦고 있는데 아까 어떤 사람에게 했던 말이 너무 내가 잘못한 말인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서 내가 내가 한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라는 말이 드니까 내가 막 너무 마음이 막 찔려요. 이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시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위대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만이 주님의 더욱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의 그 좋으신 깊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끗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더럽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짓고 지은 죄를 또 지은 것은 마치 개가 막 토를 한 다음에 음식이네? 그러면서 또 집어먹는 거예요. 개가 그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훔서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는 왜 심판을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니느웨에게도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실제로 그 심판이 행해졌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Eerdmans Bible Dictionary라는 그런 성경 사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 죄를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간이 거부하거나, 그리고 실패라는 거는 꼭 내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못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죽였네. 아이고 미안해, 살인했다. 아이고, 이 의도가 없어도 이렇게 죽이면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간이 거부하거나 그리고 실패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좀 이번 주에 좀 떠올랐던 죄가 뭐냐면, 제가 리치몬드에서 우리 학생들이랑 또 생활해보고 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대화 나누고 하면서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죄 중에서 아주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큐티, 성경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좋은데 바쁘면 안 해. 그냥 뭔 일 있으면 그냥 다 제쳐놓고 그냥 딴 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요. 뭐죠? 영적인 나태함이죠. 게으름이죠. 존 오웬이라는 이 청교도, 퓨리탄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영의 생각 그리고 육의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영적인 생각 그리고 육적인 생각, 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우고 있는데, 육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적인 생각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생각을, 머릿속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없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때로는 세상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기도 한다. 그러면 영적인 마음은 약해진다. 그들은 건강한 영적 생명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구원은 간신히 얻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늘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죠. 죽으면 뭐 천국 가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런 거는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만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성경 말씀 더 알고 싶어요. 이거 추구하지가 않아요. 그런 욕구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께 와서 오늘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요? 어떤 이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만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모든 사례에서 세상적인 마음은 영적인 마음의 원수가 되어진다.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영적인 마음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낮은 수준의, 중간 정도의 수준에 만족하려는 사람들은 참된 신자라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로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세상적인 것들 그냥 꾸미고 돈 벌고 출세하고 그런 계획들, 그냥 걱정들, 근심들,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맘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지적받는 못된 성격, 못된 성품들, 못된 말의 습관들 있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맺혀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온통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고 성령님께 질문함으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는데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야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짓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여주시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조용하게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 모든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가볍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 가운데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홈서를 통하여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니느웨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주님의 날에 제거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지금 헌금 시간이죠. 네,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레이첼 설명해 준다고 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 회계예요. 제가 샘터마을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안 헌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샘터마을은 한 목사님 부부가 갈 곳이 없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으신 치매 노인분들을 케어하고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물질적으로도 헌금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쪽 헌금 걷고 선우 언니가 이쪽 걷을게요. 감사합니다. 방금 레이첼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 샘터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치매 우리 어르신들을 사역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헌금을 걷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걷어서 여름방학 때 한국에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돈을 헌금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아마 전달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가 광고인가요? 네. 그럼 광고하기 전에 오늘 예배를 또 마지막으로 지금 3주 4주 연속인가요? 참네.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4명의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부 여지수 자매 나와 주시고 그리고 청년부 서홍석 그리고 이지은 네.
잠깐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서민지, 청년부 서민지, 오늘 청년부 다 나가네요. 네. 아이고. 네, 혹시 오늘 마지막 예배인 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명이었는데. 네. 지수 이쪽으로 좀 와줄 수 있나? 미안하지만. 오케이. 지수는 작년 여름에 처음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왔는데 최소 2년은 있는다 그랬는데 배신하고 1년을 하고 가네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그냥 가네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어떤 작품 활동을 하러 가십니다. 이분은 사실 아티스트세요. 네, 그래서 미술을 하는 분인데 저는 그 미술 작품을 뭐 한두 개 정도 봤나? 카톡 프로필? 그런 거 막 이런 거 뭐 저는 전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굉장히 심오한 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어떤 뭐 작업 활동하고 그리고 혹시 그쪽에서 좀 뭐가 좀 안 맞으면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도 파는 거 보니까 올 것 같지는 좀 않을지 않을까 좀 이런 예감이 좀 들긴 하는데 1년 동안 지수 사실 제가 많이는 잘 못 만나고 뭐 잘 이렇게 잘해준 게 좀 너무 없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동안 늘 예배에 잘 성실하게 참석해 줬고 그리고 1:1 양육도 잘 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부 자매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줬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보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홍석이는 3달 됐죠. 네, 홍석이 3달 돼서 전 처음에 탤런트가 온 줄 알고 막 연예인이 온 줄 알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막 그랬는데 연예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딱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 아이돌 누구 닮았다고 딱 했는데 누군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창피하니? 네, 우리 홍석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근데 홍석이는 디즈니에서 일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갔다가 또 캘리포니아에 또 다른 인턴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 한국에서 박사과정 중인데 방학 때 인턴을 하러 왔고 여기에 있는 3개월 동안 사실 미국 여행하고 막 돌아다니기도 바쁠 텐데 그 와중에 막 교회에서 찬양팀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막 해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남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내 이지은 1달 있었나요? 2달 봤나? 네, 2달 봤군요. 네, 우리 2달 봤는데 저의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깊은 영향을 이분도 주셨습니다. 네, 지은자매 지금 박사과정 논문을 디펜스까지 마치고 최종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주 후면 제 생각엔 거의 끝난 것 같고 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석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예쁘게 잘 살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핵융합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핵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핵융합을 공부하고 있는 이지은 자매님 앞으로 핵융합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실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네, 앞으로 주님께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민지 미안해요. 제가 코멘트가 좀 긴데 한 명 한 명 제가 마지막 작별 인사 하는 겁니다. 서민지는 제가 여기 2년 전에 제가 왔는데 2년 전부터 알던 친구죠. 민지는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면 제가 듀케인 대학교로 신방을 하러 갔는데 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주차를 해놓고 식당을 갔는데 제가 밥을 사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듀케인 대학교 그 학생 그 밀 쿠폰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자기가 사겠다. 그래서 내가 사도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꼭 사겠대요. 왔으니까. 그래서 딱 사면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드신 게 제 마지막 돈이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엄청 부담줘 막 8달러 남았는데 그 돈으로 저를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밥을 어떻게 먹어 이 귀한 밥을 내일부터 굶을 친구와의 밥을 내가 어떻게 얻어 먹나 굉장히 부담스럽게 밥을 얻어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생 얘기 막 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근데 사실 민지는 그 학비를 내기도 되게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들게 사실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민지에게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저에게도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졸업을 한 걸 보았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지도 캘리포니아 가고 뭐 지수랑 같은 동네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럼 다시 오든지 뭐 하시고 그러면 지수부터 본인이 우리 대학부 청년부 같이 있으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저한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1년을 보냈는데 이제 다시 LA로 가게 돼서 좀 아쉽네요. 그동안 감사했고요. LA 오실 일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온 지 2월 20일쯤에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좀 지쳐 있었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좀 강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누리면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다른 데 가지만 거기서도 이 공동체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사실 여기 2개월밖에 안 있을 거라서 사실 맨 처음에 한국에서 떠날 때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네, 기대감이 진짜 1도 없었어요. 근데 오는 비행기를 딜레이 시키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달라스에서 잠깐 머물게 됐는데 그때 회개를 되게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날 사람들 또 만날 교회를 위해서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이 포스텍을 되게 이 피츠버그를 엄청 기대하게 죄송해요. 피츠버그를 되게 기대하게 하고 오시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네, 너무 짧은 기간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짧은 기간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는 게 쉽지 않은 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마음으로 잘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치는 2개월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는 이게 2개월에서 끝나는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또 앞으로 평생 같이 함께할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네,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네, 그런 동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지고요. 저는 2010년에 처음 듀케인에 왔어요. 공부하러. 그리고 이제 졸업해서 가는데 그냥 돌이켜보면 너무 미안한 게 하나님한테 미안한 게요. 제가 있는 동안 더 외면하고 있었던 시간이 많아요. 그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문을 들어오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받은 게 많고 난 돌려준 게 없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외면했던 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밖에서 이제 신앙생활 다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더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자, 지은 괜히 울어가지고 두 달밖에 안 됐으면서 왜 울어? 자, 네, 자 그럼 노래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순서대로 지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입니다. 지수. 지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홍석이 모습 속에 보이는 지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지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민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시간에 정음이부터 이쪽으로 다 나와서 한 명씩 나가면서 악수 또는 허그 해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와서 해주세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송별식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가 헤어지게 됩니다. 지수, 그리고 홍석, 지훈, 그리고 민지 4명을 또 우리 피츠버그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또 파송을 합니다. 우리 4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는 그런 모든 일정들, 그리고 가서 새롭게 정착하게 될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디를 가든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군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굳건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앞으로의 미래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리치몬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리치몬드 다녀온 거 희연 자매가 동영상을 예쁘게 잘 만들어줬어요.